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으로 응답의 열매로 가득하여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감사와 간구의 제목들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고 구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과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펼쳐보면 참 낯설고도 생소한 그런 상징적인 단어들,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보면 7별, 금촛대, 불꽃 같은 눈, 입에서 나오는 검, 이런 등등 우리가 그냥 이 단어와 이 문장만 들어서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단번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의미하였다, 말하였다, 보여주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이토록 명확한 말씀이 아니라 상징적인 이 그림이나 언어들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서신 글만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오늘 1절은 안 했지만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보이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를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보여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더 효과가, 말로만 전해든, 글로만 듣는 것보다도 우리가 한번 사진을 찍는 것처럼 한번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말씀과 이 상징적인 그림으로 통하여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거나 글로 본 거는 쉽게 잊을 수 있지만 그림으로, 눈으로, 환상으로 본 거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이 필요 없이 한번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만으로도 우리는 그 모든 풍성한 의미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안에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아주 효과적인 거죠. 보여주는 것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당시 시대가 로마의 박해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이 로마를 음녀고 황제는 짐승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금방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전했다가는 금방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을 통해, 그 상징을 얼핏 보면 겉으로 보면 다른 뜻으로처럼 보이고 그런 의미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그 상징적인 그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진리가 들어있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메시지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전달하기 위하여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상징적인 것으로 말하여야만 당대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시대에도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당시의 직설적인 어떤 언어로 당시의 표현들로만 말한다면 이거는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이런 상징은 그 시대에만 통용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모든 세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에도 모두가 영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은혜와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상징적인 의미를 있는 그대로, 표면적으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 상징적인 의미 안에 감추어진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미, 그 진리를 우리는 잘 상징을 통하여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모습이 하나 나오지요. 이것은 이 상징의 예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에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성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분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금촛대, 여러분, 이 금촛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금촛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친절하게도 20절에 보시면 말하고 있죠. 금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7 교회는 그 당시에 있는 7가지 교회, 그 7개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는 해. 왜 이 교회를 촛대로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촛대는 빛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빛을 비추는 도구라는 말은, 교회는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을 복음의 빛을 통하여 비추고 밝게 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신의 빛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빛, 말씀과 성령의 기름으로 타오르는 이 거룩한 등불이 되어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 교회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촛대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존귀한 성품을 담아내는, 복음을 담아내는 그런 거룩한, 변치 않는 교회는 그런 변치 않는 교회라는 것을 금촛대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금과 같이 귀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사명으로 세운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상징적인 언어를 통하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금촛대 사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닐고 계신다라고. 거닐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교회를 단지 구경하거나 그냥 지켜보는 모습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거니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피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사랑으로 눈동자와 같이 그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하나님처럼 오늘도 주님은 자신의 이 백성 사이에, 교회 안에 거하시며 임재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여러분, 당시에 그 핍박 속에서, 그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 너무나도 이 교회의 모습 속에 그들이 이 핍박 속에 믿음이 작아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공동체가 흩어지는 그 위기 속에서도 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들은 주님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주님이 이 교회에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구나, 그것을 보고 그들은 위로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교회 금촛대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13절과 16절의 모습을 보면 그때의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죠. 긴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흰 머리털과 불꽃 같은 눈을, 빛난 주석 같은 발과 맑은 물소리 같은 음성과 입에서 나오는 검, 그리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어떤 모습인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긴 옷과 가슴에 금띠는 주님은 마치 제사장과 같은, 또 왕 같은 품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흰 머리털은 우리는 백미, 흰 눈썹, 이거 뭐 어떻게 느낍니까? 영원한 성이죠. 또 지혜를 가진 그런 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인 겁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은 공의와 심판의 걸음이시고 맑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검은 구원과 심판의 능력인 말씀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주님은 구원자이시며 또한 심판자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대제사장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모습으로, 단순한 그냥 어떤 인자하시고 사랑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요한이 어떻겠습니까? 요한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눈을 들어 볼 수가 없어요. 죽은 자처럼 그 앞에 엎드리죠. 그만큼 거룩하고 크고 두려운 임재가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에게 만지시며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처음이란 말은 주님이 모든 것의 시작을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특히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나의 태초와 나의 인생의 출발과 우리 교회의 시작과 우리의 소명의 부르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에 그 처음에 우리 주님이 계셨고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끝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그 영원한 마침표까지, 영원한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조차도 이제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열고 닫은 그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핍박과 죽음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 요한과 그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다 무너지고 다 끝날 것 같고 사망과 절망이 너희들을 다 덮어버릴 것 같은 그 시대 속에서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존재했고 너희들이 어떻게 마무리된 모든 시작과 끝은 주님 손 안에 있으니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환상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들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대표하는 사역자들,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에 그것을 들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오른손은 성경에서 주님의 권세와 보호와 주권과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주님이 교회와 이 모든 지도자들과 교회의 그 사명자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초대교회의 그 교회와 그 초대교회를 이끌고 가고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모든 지도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주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붙드시겠다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혼란과 불안과 흔들림이 있습니까? 교회조차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이고 예배가 흔들리고 공동체가 갈라지고 우리의 마음도 종종 지치고 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이 환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7겹 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 이 예배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성도들의 교제의 자리, 그 자리를 주님이 함께 하시며 친히 지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 7별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와 지도자들과 직분자들 모든 자들을 주님이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오늘도 견고하게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마음속에 새기셔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흔들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위로받으시고 담대하게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